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원복음화 10월 마지막 주 메시지로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같은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시간이 참 많이 없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느헤미야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은혜할 때 그 세자 쓰고 이러는데요. 그만큼 잘 모른다는 거죠.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로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지금 현장이 황폐해졌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황폐해진 현장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가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성공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육신 중심이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바벨탑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성공인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그 결과로는 불신자 상태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황폐해진 현장에 대해서 눈치챈 사람이 없고요. 황폐해진 현장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고 이 현장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탄식하시는 거죠. 이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을 살려야 될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무능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복음을 놓쳐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장을 두고 황폐해진 사실을 알고 이 황폐해진 현장 살릴 사람이 없고 오히려 신자들이 조롱받고 있는 이 현실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집중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복음 운동을 할 사명 가진 전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현장을 보고 이 황폐해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슬퍼하고 이 현장을 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집중하는 참 성공자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불신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없도록 되어버린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의 한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집중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느헤미야는 바로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성공자이면서 중직자의 모델을 느헤미야가 누린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참 성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성공자였거든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뭐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동명이인들이 좀 있어요. 교재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였다고 되어 있는데 스룹바벨보다는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7장 7절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동명이인이에요. 스룹바벨은 언제 사람이냐면 BC 538년에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이끈 사람이죠.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 멸망하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BC 530년까지 살았던 사람, 뭐 그 정도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쯤에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리고 다니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역했잖아요. 그 고레스 왕이 즉위한 때가 BC 538년이었어요. 왕이 된 때가 이때인데 이때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어라. 이때 주역이 되었던 사람,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여기에 리더가 됐어요. 스룹바벨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인물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1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고 주인공이었고요. 다윗의 자손이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538년에 지도자 역할을 했으니까 이때쯤 아무리 적어도 한 30-40살은 되지 않았겠냐. 30살이었다고 하면 568년쯤 태어났을 것이고 40살쯤 되었으면 578년쯤 태어났을 것이고 BC. 그러니까 대략 570년 전에는 이미 태어나 있었을 거로 생각돼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자, 그 이후에 왕들이 쭉 흘러갑니다. 바사 왕의 계보를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사 왕의 계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몇 명의 이름을 제가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4명인가 5명인가 돼요. 왕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때 메데라는 나라에서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메데나라하고 이제 위협을 하면서 인지를 끌어옵니다. 정복하지는 않았는데 메데나라를 겁을 줘요.
너 그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너네 나라 그 정복하는 수가 있다. 전쟁에서 딱 꺾어버린다. 이러니까 힘이 없거든. 메대가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 이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임질로 보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썼는데 역사상에 보면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입니다. 뭐 몰라도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 아들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라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인질로 여기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벨사살 왕 때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이 바벨론을 완전 정복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나라는 그 전에 메대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벨론까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인데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다리오를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예요. 다니엘 9장 1절에는 이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하수에로는 그 사람이 아닌 에스더의 남편이 아닌 거죠. 자, 돌아가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했습니다. 요 때까지가 다니엘이 사역했던 시간표예요.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4장 7절인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를 하는데요. 이 사람 역사서에 보면 캄비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아닥사스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좋다, 성전 더 이상 짓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 지시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데 이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멤버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그때 성전 재건 책임을 맡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스룹바벨은 고레스 때부터 여기 다리오 왕까지 활동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는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 2세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역사상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다리오가 나중에도 몇 명 더 나오거든요. 아마 이 사람 다리우스 2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나중에 다리우스 3세 왕 때인가 페르시아 나라 멸망하거든요. 자, 뭐 정확한 건 아니고 1세인지 2세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있었고 그 다리오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죠. 다리오 왕 때 일어났던 유명한 전쟁이 다리오 왕이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고레스 왕보다 더 넓게 페르시아 영토를 넓혔는데 그때 그리스까지 공격해야 되겠다 했다가 실패한 게 마라톤 전투라는 세계사에 나오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도 이때 활동했죠. 그 사람이 전쟁 일으켰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졌죠. 살라미스 해전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그리스한테 지고 이제 뭐 낙심해 있을 그때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돼서 들어가죠. 자, 뭐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여기에도 아닥사스다가 있고 여기에도 아닥사스다가 있으니까 성경 보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세운 것은 성전이고요.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이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리오 왕 때 한 것이고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한 거죠. 여기에 파송되어 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왕의 학사였었던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뭐 나중에 가면은 오늘 메시지에서 좀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흐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시대는 요때쯤이에요. 요때. 그래서 대략 활동했던 시기가 BC 538년 뭐 이때쯤인데, 이 언저리쯤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한 444년 그 다음에 420년쯤에 느헤미야서를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되니까 대략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 때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요때 100년 후에 일어난 인물이 느헤미야. 즉 다니엘부터 시작하면 거의 150년 정도 지난 사람이죠. 이 시대 때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길게 해본 것은 이 시대 흐름이 이랬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스더 단독의 사역이라기보단 모르드게가 같이 사역을 한 거죠. 모르드게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기서도 느헤미야의 사역도 어마어마했지만 에스라도 같이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 유다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원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근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배경 설명이고요. 그러면 어떤 사역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성벽 재건 사역인데, 지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재에는 시간 순서가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느헤미야로 본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에는 이거는 오타예요. 느헤미야를 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 1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장 1절에서 11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난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래서 완전 황폐해지고 대적 원수들이 마음껏 노략질하는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도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그 언약의 장소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의 그 핵심인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해져 있고, 이것을 도와주고 살려줄 사람이 없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단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황폐해졌다는 현장에 대해서 슬퍼하며, 현장을 보고 현장을 향해서 슬퍼하면서 기도로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얼굴 보니까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뭐 안 좋은 일 있어? 하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본 거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하잖아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왕이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런 조서를 마련해 주시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제가 신속히 해가지고 처리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해서 총독이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왕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는 상황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아는 자였고요. 언약 성취의 방향을 알았어요. 언약 성취의 정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왔느냐, 말씀이 왔느냐, 흐름을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언약을 알죠? 이 언약 성취의 방향을 알잖아요.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계속 회복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잖아요. 세계복음화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언약을 아는 느헤미야가 지금 보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해져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언약을 알고 언약 성취의 정도를 보니까 지금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어느 정도까지 성취되어 왔고 이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언약을 알고 언약의 성취의 정도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이 영적 서밋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능 서밋으로 왕을 움직일 수 있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엘리트로 불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어떻게 얻어야 되겠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자리 생겨야 되는데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을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데리고 가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유다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파송을 하셨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붙잡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 3장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성벽 다시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습니다. 왜냐? 성벽 지으면 그 성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힘 얻어서 지역에 영향 끼칠 거니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상 섬기는 민족들 입장에서는 쟤들이 강해지면 우리를 압박할 거 아니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방해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벽 재건이라는 헌신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복음 막으려고 하는 팀들이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때도 활동했거든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암몬족, 호론족, 사마리아족들 이용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 이용해가지고 성벽 재건 못하도록 계속 막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 막는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복음 막는 팀들도 계속해서 사단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느헤미야의 역할, 느헤미야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작기 때문에 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설명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느헤미야가 했던 사역들이 중요한 사역들이 있거든요. 산발랏이라는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또 여러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뭘 했냐? 이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이 방해를 물리치고 결국 성벽을 세우는데
육신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성벽 지을 때 무장하고 성벽을 지었어요. 아예 칼 준비하고 칼하고 방패하고 준비하고 창 짊어진 상태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다 같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중간 느헤미야가 자기가 썼잖아요. 이 기록을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심정을 두고 계속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고 막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계속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복음운동이고 언약 성취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싸움 해야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총독이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폐해져 가지고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돈 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귀족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근데 귀족들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겠지만 돈 빌려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잘해주는 거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돈 빌려주고 이제 이자까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 경제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느라 헌신해야 돼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돈 갚아달라고 하니까 지금 돈 못 갚아가지고 다 종이 되어버려야 될 판인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막 호소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형제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같이 언약의 백성인데 누구를 막 돈 없다고 종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래서 부자들을 부르고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 도와줘라. 이자 함부로 받지 말고 나는 지금 월급 안 받고 일한다. 지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다.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을 하는데요.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이것을 성취해냅니다. 너무 시간이 급한데 이제 막 한시라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성벽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 시급하지만 힘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실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짧은 기간 안에 든든하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세운 거죠.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 미션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시스템 세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 불러가지고 온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전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언약을 붙잡도록 만듭니다. 이게 느헤미야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성전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들어요. 에스라가 메시지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어요. 말씀 듣고. 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놓쳐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구나.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이 귀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놓치고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들과 함께 딴 것만 했구나.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왜 이 복음 놓쳤을까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어나죠, 이때. 여러분, 울지 마라. 지금 얼마나 기쁜 날이냐.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한 날 아니냐. 여러분, 기뻐해라. 하면서 막 자기 거 털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먹을 거 다 나눠주면서 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맺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온 백성에게 눈물과 함께 진정한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모든 눌렸던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눈물과 함께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축제의 시간표 왔어요. 그러면서 놓치고 있었던 절기, 초막절, 절기를 다 같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해요. 이게 느헤미야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방인들하고 자꾸 결혼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좋다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들어와서 후대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복음 아닌 우상 종교 이 흐름이 결국 후대에게 또 전달되지 않겠냐? 그러면 또 복음이 변질되지 않냐? 복음과 다른 거 섞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것과 너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섞인 것을 분리하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지키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미션을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헌신한 내용이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사역을 소개했는데요. 우리에게 당연히 시작돼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편집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흘러왔는지를 보고 나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이면계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거든요. 영적 상태를 살리는 세 가지 세팅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 가지 세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편집할 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거 누린 거죠.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에 편집을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황폐해진 현장이 보이고 이 현장을 두고 슬퍼하고 이 현장을 두고 기도로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고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편집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나와진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적인 한과 함께 기도로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소통되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방향이 맞아지는 역사, 이것을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언약이 진짜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단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진정한 슬픔, 진정한 눈물을 가지고 단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초월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빛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언약의 내용을 알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편집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움직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임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유다 나라, 유다 현장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방해하는 주변 민족들 막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37에 빛을 비추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자, 내가 편집하고 설계했으면 이때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살려야 될 포인트가 보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월급도 안 받았잖아요. 나는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언약 성취해야 되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정 속에서 나는 내 이익 보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재산, 지금까지 엘리트로서 성공자로서 왕 앞에 서서 공무원으로 섬기면서 받았던 많은 월급들, 그것들 저축해 놓은 것들 전부 다 털어가지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내준 거예요. 생을 걸고 헌신한 거죠. 왜냐? 진짜 목표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흑암 세력의 존재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도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기도로 같이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사실상 이 성벽을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기도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하는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벽 세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일을 했는데 보통 보면 그 성취 때문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니까 백성들은 그게 다인 줄 알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뭐 이러잖아요. 다윗이 어중간한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 내가 만만인가? 하면서 막 기분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지금 근데 다윗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진짜 목표를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하는 그게 목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후대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해야 되는 진정한 사역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 회복과 후대 회복이 진짜 목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전도자 에스라를 도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중직자였단 말이죠. 복음 회복하고 후대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게 헌신한 중직자. 이게 느헤미야가 붙잡았었던 언약이고 느헤미야가 응답받은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다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는 헌신을 했어요. 이 일에 쓰임받는 참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황폐해진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눈물을 가지고 정말 무너진 현장을 보며 슬퍼하며 하나님 향해서 기도로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의 복음이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모든 백성과 후대가 언약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역사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시대 이 일을 할 참된 지도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 일에 응답하다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를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현장을 다시 세우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전도운동, 말씀운동,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현장의 영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회복, 언약 회복, 후대 회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초월의 역사, 세 가지 세팅의 역사, 세 가지 전무후무의 역사가 실제 회복되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